오늘은 학예사 네 번째 시간으로 가인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가인하면 어떤 사람으로 기억하고 계십니까? 최초의 살인자, 인간이 낳은 첫 사람이지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니까요.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담과 하와가 인간으로 처음 낳은 아들이 가인입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그 이름을 어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얻었다 라고 하는 데서 케인이라는 이름을 붙이죠. 또 우리가 가인을 생각하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해요. 최초의 살인자. 살인도 그냥 살인이 아니라 존속살인이죠.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동생을 쳐 죽인 사람, 최초의 범죄자죠. 또 심리적으로 좀 보면 이 가인은 분노 조절 장애가 있었던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사실 가인은 자기가 돌로 아우를 치면 아우가 죽을 거라는 것을 어쩌면 몰랐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든 것이 다 시작이었던 그때에 가인의 주변에서 죽은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생명이 끊어지면 죽는구나, 이게 죽는 거구나 하는 것을 가인은 어쩌면 인지하고 있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단 그 아버지와 어머니는 알고 있죠.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죄를 졌을 때 나뭇잎으로 부끄러운 것을 가리고 있는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그 가죽으로 옷을 입히십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아담과 하와는 누군가의 죄를 덮어주기 위해서, 누군가의 치부를 덮어주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이 따라야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죽음이라는 것을 어쩌면 간접적으로도 경험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가인은 몰랐어요. 문제는 분노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자신이 드린 제사는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어요.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근데 아벨이 드린 예배를, 동생이 드린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셨어요. 갑자기 가인이 분노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화를 냈어요. 그리고 동생을 들판으로 끌어내서 그를 돌로 쳤는데 그가 죽었어요. 피를 흘리면서.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그죠? 최초의 존속살인자, 분노 조절 장애자, 이 정도로 우리가 가인을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가인은 생각보다 훨씬 더 매력적입니다. 적어도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말이죠. 솔직히 저는 그가 어쩌면 믿는 우리들조차도 선망한, 우리가 바라는 그런 롤 모델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왜? 이어지는 성경을 조금만 더 읽어보면, 이어지는 구절들을 읽어보면요, 가인은 그 시대에 성공한 사람이에요. 물론 여기 전제가 붙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 하나님 없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자, 하나님 없이라는 부분을 또 빼놓고 성공한 사람이라는 부분만 한번 우리 검토해 봅시다. 첫째로 정신적 승리자죠. 여러분, 가인은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동안에 아무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살인이라고 하는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자기 눈앞에서 그래도 엊그제까지 자기하고 같이 살았던 동생이 피를 흘리며 숨이 끊기고 아무리 흔들어도 일어나지 않는 영원한 잠에 빠지는 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자기의 손으로 들었던 그 돌에 피가 묻어 있고 그 돌로 머리를 맞은 아벨의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것을 봤어요. 여러분, 트라우마가 얼마나 컸을까요? 우리는 매일 영화를 통해서 혹은 무슨 어떤 뉴스를 통해서 이런 살인사건들이, 정말 잔악한 살인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직접 그것을 보면 감당하지 못할 만한 충격을 받을 거예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트라우마에 사로잡히겠죠. 근데 여러분, 가인은 계속되는 말씀을 읽어보면 그 트라우마를 완벽하게 극복한 사람이에요. 이후에 자기가 뭐 동생을 죽였느니 뭐 그때 너무 마음이 아팠느니, 가인의 관점에서 그런 고백이나 그런 이야기를 그 누구에게도 한 기록이 나와 있지 않아요. 아니, 오히려 그는 죄책감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 트라우마가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 너무 잘 삽니다. 부럽죠? 우린 예수 믿으면서도 항상 죄책감에서 사로잡혀 있고, 과거의 나의 삶의 부족함 때문에 가끔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할 때가 있는데, 가인은 전혀 상관치 않고 그의 삶을 멋지게 살아갑니다. 그 결과 그는요, 자기 아들의 이름을 붙인 성을 세우죠. 그 당시에는 뭐 사람도 많지 않았고, 사람들이 얼마나 있었는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다는 건 분명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초의 자기의 성을, 영어로는 city, ACT, 작은 도시를 소유했던 첫 번째 인간입니다. 여러분, 17억짜리 아파트 하나 한 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을 가져, 성을. 근데 왜 갑자기 17억이 나오지? 최근에 알아본 아파트가 17억짜리였어. 여러분, 성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요, 거기에 자기 아들의 이름을 붙였다고 하는 것을 보면, 와우, 일단 재력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고요. 돈 없이 어떻게 성을 세웁니까? 그 다음에 성이라 하면 그냥 집이 아니잖아요. 자기 혼자 사는 게 아니라 거기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았을 텐데, 그 사람이 그 성에 이름을 붙인 아비를 섬기지 않았겠어요? 주인이었습니다. 이 성의 주인이었으니까 권력도 있었을 것 같아요. 성을 혼자 썼습니까? 사람들 동원했을 거 아니에요. 재력도 있고 권력도 있고. 거기다 이 아들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에녹이죠. 참고로 이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에 올라갔던 그 7대손 에녹은 아닙니다. 이름은 같은데 다른 사람이에요. 이 에녹이라는 이름을 보면 참 가인의 멘탈이 어느 정도로 강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에녹이라는 뜻은 개막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뭘 개막식한다는 거 있죠? 언커튼. 개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었다, 새로운 길을 열었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당차게 이 성을 세우면서, 이제 예전에 살인자였던 나 기억이 없어, 하나님에게서 떠나버린 난 상관하지 않아, 이제 내 힘으로, 내 가족들과 함께, 내 사람들과 함께, 내 돈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성을 쌓고 여기서부터 나의 새로운 세상을 시작한다. 와, 우리 많이 듣는 얘기죠, 그죠? 너만의 삶을 시작해, 너만의 삶을 살아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바라는 것 중에 하나죠. 자식 농사를 정말 잘 줬어요. 이 집안에, 와, 모든 영웅들은 다 가인의 집안에서 태어나요. 제가 이름을 붙여봤어요. 발발발 형제다. 한번 따라해보시죠. 발발발 형제. 왜 발발발이냐면 이름들이 다 발자 돌림이에요. 가인에게 라멕이라고 하는 자손이 있었어요. 근데 이 라멕이 최초로 일부 다처제를 시작한 사람입니다. 부인을 둘을 얻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최초의 부인을 둘을 얻었던 남자예요. 근데 이 두 부인의 사이에서 아이들이 태어났는데, 첫째 부인 아다라고 하는 부인에게서 야발이 태어납니다. 야발, 그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오늘 4장 20절에 보니까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쉽게 표현해 드릴게요.
목장주가 된 거예요. 여태까지는 다 몇 마리씩 그냥 유목을 했었는데 자기 장막에 거주하면서 가축을 쳤다는 얘기는 사람들을 고용해서 고용주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형 목장을 처음으로 시작한 사람이 누구다? 야발이에요. 그에게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름이 유발이에요. 그럼 유발은 뭐였느냐?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 다시 말하면 음악가의 조상이 된, 여러분 음악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누가 핸델이라고 얘기해? 바하라고 누가 얘기해? 핸델은 어머니. 사실은요, 핸델이 어머니고 바하가 음악의 아버지라면 음악의 할아버지는 누구다? 유발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한 가문에, 한 집안에 한 아들은 그 당시에는 없었던 기업형 목장주가 되고, 둘째 아들은 음악을 JYP, YG를 창설하고, 그리고 배다른 형제가 또 하나 있는데 이름이 두발가인이에요. 야발, 유발, 두발, 그래서 발발발 형제. 그 아버지 이름 라까지 붙이면 더 재밌어. 라발발발. 한번 해볼까요? 라발발발. 이 가인의 족보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가인은 누구의 조상이었다? 라발발발의 조상이었어요. 근데 이 라멕이라는 사람부터 우리 다시 시작합시다. 이 라멕이라는 사람은 그럼 뭐냐? 이 유발, 야발, 두발 가인의 아버지는 뭐였느냐? 이 사람은요, 마초였어요. 싸움꾼이었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최초의, 성경 창세기는 모든 것의 시작을 얘기하잖아요. 최초의 한 남자가 자기 아내들에게 지어서 바친 세레나데가 들어있어요. 사랑의 노래가 들어있는데 그 내용이 23절부터 있습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여보들,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어보게.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첫째 부인아 둘째 부인아 내 노래를 좀 들어보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플렉스 하는 거죠. 야, 당신 남편이 누군지 지금부터 얘기할 테니까 잘 들어.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내가 누구냐 하면 아내들이여, 나를 건드리는 놈, 나한테 조금이라도 해를 끼친 놈은 내가 배로 갚아줬어. 다 죽였어. 심지어는 소년일지라도 나보다 어리고 힘 있는 것들도 나한테는 상대가 안 돼. 내가 그런 남편이야 이 사람아. 지금 그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지라도 라멕, 나를 위해서는 벌이 70배가 될 거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가인을 건드리는 자에게는 7배의 벌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지만, 나 라멕은 내 스스로 가인보다 10배가 넘는 보복을 할 거야. 아내들이여 들었는가? 내가 그런 남자일세. 지금 이걸 세레나데라고, 노래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부인들한테. 그러니까 여러분, 당대에 제일 싸움 잘하는 짱이 가인의 자손이었어요. 그 아들 둘은 큰 목장주였고 최고의 갑부였고, 하나는 음악의 신이었어요. 악기를 만들고 그 악기를 연주하고 춤추는 사람들을 고용하고, 그리고 배다른 형제 두발가인은 뭘 했게요, 여러분? 이 두발가인 성경을 보면 구리로 만들고 쇠로 만드는 기구들을 만드는 사람이었대요. 여러분, 그냥 대장장이가 아니라 그때 수준으로 보면 다른 동종의 다른 사업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포항제철 회장이었던 거지. 그냥 철강 회사. 사실 이 사람들이 다 모든 걸 시작한 거예요. 시조예요, 시조.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자기 동생을 죽인 범죄자의 가문에 세상의 모든 영웅들은 다 태어나는 거야. 카이스트 졸업하고 포항제철 졸업하고 서울대 졸업하고 다 거기서 나온 거야. 그냥 졸업만 한 게 아니라 사업을 어마어마하게 키워서 당대의 가장 큰 부호들이 된 거예요.
되게 재밌는 건, 재밌다고 해야 되나? 여기 보면 하나님 뜻이 있을 텐데, 반대로 죽은 아벨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세 번째 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의 맥을 이어갈 셋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자손들의 사이에는요, 영웅이 하나도 없어요. 그저 평범한 사람들만 있어요. 영웅은 다 어디서 태어난다? 살인자의 집안에서 태어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궁금한 것 좀 접어두고 가인 얘기로 다시 돌아가고 싶습니다. 바로 가인이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가인에 대해서 배우기를, 성경에서 배우기를, 가인은 살인자, 자기 동생을 질투해서 죽인 사람, 이렇게 알고 있지만, 그것만 딱 제해놓고 보면요, 가인은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의 응답이에요. 자식 농사 잘 짓고, 그죠? 그냥 잘 짓게 하니까 자식들이 다 영웅이 됐어. 하나는 법관, 뭐 하나는 무슨 어디 무슨 장관, 막 다 이렇게 된 거야. 쉽게 말하면 한 집안에서. 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의 이름으로, 야, 아버지의 입장에서 여러분 그 얼마나 영예로울까요? 아들아, 내가 여기 성 하나 지었다, 너 가져라. 아이고, 이 새빵도 하나 사주지 못하는 이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되게 부럽기도 하네. 혹시 여러분 그런 거 기도하고 있지 않으세요?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부호가 되고 막 영웅이 되고 대단한 사람이 이 땅에서 되기를. 가인은 기도하지 않고도 그래서 이런 사람이에요. 정말 생자기의 노력으로 그런 놀라운 축복을 누린 사람이에요. 가인이 좀 다르게 보이시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결정적으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결정적으로 문제는 지금 가인의 자손으로 일컬어지는 사람은 이 땅에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화려하고, 그렇게 자랑스럽고, 그렇게 정말 살아볼 만한 삶을 살았다고, 자기 당대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 때, 그리고 그 아들 손자 때까지 어마어마한 집안이라고 큰 소리를 쳤던 그 시대의 이 명문 가문이 여러분 지금은 단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아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을 낳았으니.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홍수와 함께 가인의 족보에 속해 있던 모든 사람들은 다 없어졌어요. 혹시 피가 섞였을 수도 있었겠죠. 그때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지 않았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 누구 하나도 가인의 자손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가인의 가문은 완벽하게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러면 홍수 이후에 지금 우리들은 누구의 자손인가요? 노아의 자손이에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만약 우리의 소망이 이 땅 위에서 성공하고, 이 땅 위에서 부유하고, 이 땅 위에서 유명해지는 것만이라면 가인도 괜찮은 롤 모델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 결말을 알기 때문에, 그런 가인의 족보가, 그 가정이 한때는 엄청난 가문으로 성장했지만 하루아침에 싹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오히려 영웅은 한 사람도 없었던, 그저 평범하게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기억만 남아있는 노아의 가문이 지금도 온 세상에 뿌리가 된 거예요. 아멘? 이건 우리의 선택이에요. 여러분, 저는 그러니까 다 평범하게 가난하게 살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게 뭔가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은 상관없고
그냥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원하는 소원을 이루어주시기만 원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가인의 가문도 괜찮다니까요. 그거 우리 매일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자식들 좋은 대학교 들어가고 우리 사업 잘 되게 하시고 주변에 어떤 사람보다 우리가 부유하게 하시고, 그래서 거기다 이제 좀 미안하니까 항상 이렇게 토를 달죠. 그래서 그 돈으로, 남은 돈으로 불쌍한 사람을 돕고 선교하게 해주시고. 여러분, 만약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라면 가인도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일시적인 성공,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순간적인 기한이 있는 번영, 그러나 하나님께 등을 돌린,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우리가 해야지. 여러분, 이제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 그러면 셋의 가문에는 그렇게 뛰어난 영웅이 없었고 가인의 가문에는 그렇게 특출난 영웅들이 생겼을까? 여러분, 당연해요. 하나님 도움 없이 자신들의 힘으로만 건축해야 됐잖아요. 살아야 됐잖아요. 여러분, 이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어떤 방향으로 갔느냐만 봐도 알아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이렇게 시작되죠.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서 어디로 갔다고요? 에덴 동쪽으로 갔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동쪽이었을까요? 그쪽이 해 뜨는 곳이잖아요. 여기서 가인이 지금 어떤 삶을 살려고 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지금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가인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등을 졌어요. 하나님께 등을 지고 지금 하나님의 반대쪽, 에덴의 반대쪽을 향해서, 에덴에서 점점 먼 곳으로 갑니다. 그런데 거기 뭐가 있어요? 해가 뜬단 말이에요. 밝은 곳이에요. 소망이 있어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가인은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며 떠났을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그렇게 나를 받아주지 않는다면, 당신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지금부터 내 힘으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해냈어요. 아들들 열심히 공부시켜가지고 열심히 잘 키워가지고, 야, 돈이 최고야, 세상에서는 말이지, 힘이 최고야. 그래서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지어주고 지금부터 새로운 시작이다 외치면서, 여러분, 이를 악물고 해가 뜨는 새벽부터 일어나서 일을 했어요. 그래서 그의 소망은 꽃을 피는 듯 했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없는 번영, 하나님을 등진 성공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두 번 질문할 필요도 없어요. 그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37편 27절 28절.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라. 누가요? 성도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하나님이 보호하시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악인의 자손은 어떻게 한다고요? 끊어지리로다.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든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등을 지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진짜 복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 한 사람만 보고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내게 이게 좋은 것 같지만 여러분, 가인의 가족처럼 결국은 다 망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다음 달 우리 설교 시리즈의 제목은 날개 도지입니다. 왜 애벌레가 고치를 만들고 거기에서 번데기로 살다가 나비가 돼서 날아가는 그 과정을 우리 신앙에 한번 비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하나님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애벌레가 태어날 때 그 애벌레는 자기가 뭐가 될지 모르고 태어나겠죠. 그런데 누에를 키우는 잠업자는요, 누에를 키우는 사람은 이 누에가 커서 뭐가 될 줄 알아요. 그죠? 누에는 매일매일 자기에서, 만약 누에가 두뇌가 있다면 나는 뭐지? 나는 왜 태어났지? 나는 왜 이렇게 매일 기면서 누가 주는 것만 먹고 살아야 되지? 쟤는 저렇게 많이 먹는데 왜 나는 이렇게 조금 먹지? 불평하며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누에를 키우는 주인은 알아요. 이 누에가 이런 과정을 겪어서 왜 이렇게 내가 답답하게 고치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지? 주인은 알아요. 이 과정을 거치면 이 자그만 애벌레가 어떻게 날개가 돋고 어떤 존재가 될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축복을 지어낼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방법으로 만들어 놓는 그 번영과 성공은 당장은 굉장히 좋은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일어난 것이 아니라면 정말 홍수 앞에 물거품이 된다는 거. 오늘 이 말씀을 몇 번이나 우리가 되읽어야 그 단순하지만 확실한 진리를 깨닫게 될까요? 자,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왜 가인이 이렇게 하나님께 등을 지게 되었는지, 무엇이 문제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이야기는 더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죠. 우리가 가진 첫 번째 질문은 그거예요. 왜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을까? 이건 영원한 논쟁거리고 영원한 질문거리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제가 이번에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 나름대로는 정리가 됐어요. 혹시 여러분 동의하실 수 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설득을 한번 해볼게요. 자, 말씀에 답이 나와 있어요. 4장 3절에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서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4절,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자,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 그래, 하나님은 동물의 피를 원하셨던 거지. 거기다가 봐, 가인은 땅의 소산의 제물을 드렸지만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또 뭘 드렸어요? 그 기름 드렸죠. 2개를 드렸잖아. 근데 여러분, 이건 억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뭘 드리느냐, 얼마나 드리느냐를 보고 받으시고 안 받으시는 분은 아니시잖아요. 그죠? 아멘 하세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의 여태까지 드림이 다 하나님 앞에 축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얼마나 많이 드리냐는 보지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답이 뭐냐면, 힌트가 뭐냐면 여기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5절,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고, 이어지는 말씀에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 여러분, 여기서 핵심이 뭐예요? 제물이 아니라 가인이에요. 제물이 아니라 아벨이에요.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을 안 받으신 게 아니라 가인을 안 받으신 거예요. 그럼 가인에게 문제 있다는 것을 아셔야겠죠? 그 제물이 모여서가 문제가 아니라 가인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벨이 드린 제물이 뭐였는지 모르지만 그 내용이 고기여서, 하나님은 고기를 좋아하셔서 기름까지 드렸으니까 다 드렸으니까 이렇게 우기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게 살다가 죽으라고 내버려두고요. 그분들은. 우리는 조금 더 진실에 가까워질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가인을 안 받으셨고 아벨을 받으셨어요. 오늘 여러분이 드리는 예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물이 분명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예물이 우리를 대표하기 때문에. 그죠? 우리를 대신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를, 11조를 내가 열심히 일한 거에 10분의 1을 드린다고 생각하지 마라. 내 돈을 드리는 게 아니라
내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라고 생각하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누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목사님, 그거 더 잔인해요. 잔인하든 말든 저는 할 말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돈을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 돈을 들였다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껴요. 우리가 얼만큼 들였다, 그리고 얼마나 못 들였다는 것에 대해서 막 부담을 느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면 그 문제가 해결돼요. 하나님은요, 재물을 받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무슨 문제가 있었길래 안 받으셨을까? 여러분, 그 답이 바로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인의 것을 거절하시고 아벨의 것을 받았을 때 가인의 태도를 보십시오. 가인이 보이는 반응이 뭐예요?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여러분, 가인이 하나님이 자기의 예배를 안 받으신 거에 대해서 화가 났어요. 예배가 뭔데요? 제사를 드리는 게 뭔데요?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었던 거예요. 가인은 내가 한 행위에 대해서 어떤 대우를 받을 것인가, 어떠한 반응을 하나님께서 내게 보이셔서 나를 칭찬할 것인가. 사실은 문제는요, 예배의 태도에 있었어요. 여기서 조금만 더 우리의 논리를 정당하기 위해서 그 당시의 문화를 한번, 생활 양식을 한번 검토해 봅시다. 여러분, 가인이 하는 농사는 집안의 가업이었어요.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가인과 아담과 하와를 내쫓으실 때 하신 말씀이 있죠. 너는 평생 땅을 경작하며 살 것이다. 근데 그게 만만치 않을 거야. 땅이 호락호락하지 않을 거거든. 네가 노력한 만큼의 결실을 얻지 못할 거야. 땅은 계속해서 너를 방해할 거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인을 에덴에서 내쫓으실 때에 그에게 명령하셨던 일이 뭐예요? 농사예요, 농사. 그걸 큰아들인 가인에게 물려주는 건 너무 당연했겠죠. 자,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아벨의 직업이에요. 아벨이 뭘 했다고요? 양을 쳤다고요. 여러분, 그때 양은 뭐에 쓰는 물건입니까? 양이 왜 필요했겠어요? 일단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은 양고기 좋잖아요. 근데 그때는 육식을 안 했던 시절이에요. 그죠?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언제부터 인간이 육식을 시작했느냐? 노아 홍수 이후에 모든 작물들이, 그죠? 모든 식물들이 다 사라졌을 때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육식을 허용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고기를 못 먹었다는 얘기잖아. 그럼 양을 왜 키웁니까? 고기만 못 먹었을까요? 젖도 못 먹었을 거네요. 우유도. 그럼 양은 왜 키웠을까요? 애완동물 아니면, 근데 양을 애완동물로 키우기는 좀 그래요. 너무 어리석어서. 근데 양을 키우는 이유는 확실하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옷이에요, 옷.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실 때에 양가죽으로 옷을, 이건 양가죽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양가죽이었으면 꽤 비쌌을 것 같은데, 어쨌든 옷을 동물의 껍질로, 가죽으로 해 입히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아벨이 양을 쳤다는 건 굉장히 마이너한 직업이었어요. 그냥 옷감을 얻기 위해서, 옷을 짓기 위해서 양을 몇 마리 키우는 게 전부였을 거라는 얘기죠. 대신 가인은 어마어마한 농지를 경작하는 농사꾼이었어요. 가인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건 그냥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삶을 맡기고 드리는 것이었을 거예요. 근데 가인에게 있어서는 그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자극해서 하나님을 하면, 아유 너 잘했다, 너 착하다, 뭐 너한테 줄까, 어떻게 축복해 줄까, 이걸 기대하는 종교적인 말 그대로의 제사였던 거죠.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 속으로 대답해 주세요. 겉으로 하지 마시고. 옆 사람한테 들키면 쪽팔려.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화난 적 있습니까? 교회 오시는 게 화나시는 분, 교회 싸우러 오시는 분.
여러분의 예배는 가인의 예배입니까? 아벨의 예배입니까? 하나님이 목적입니까? 아니면 그분으로부터 얻어지는, 내 행위로부터 얻어지는 대가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면 가인이 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회개하지 않고 나 당신 없어도 살 수 있어요 라고 하나님께 등을 지고 떠났는지 알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의 최초의 반항인 거죠. 나도 당신만큼 생각할 수 있어. 나도 당신만큼 똑똑해. 그게 선악과의 결과잖아요. 그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능력이 생겼잖아요. 최초의 반항인 거죠.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배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 당신 없이도 나 잘 살 수 있어요. 두고 보세요. 지금 가인은 그런 마음으로 지금 문명을 개척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막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가인은 하나님을 여전히 믿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하고 하나님이 직접 자기의 삶에 역사하시는 걸 봤는데 가인이 어떻게 하나님이 없다고 우리처럼, 우리 하나님을 못 봤으니까. 가인은 직접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것도 내게 그렇게 상처를 줄 뿐이라면, 나를 그렇게 무시하는 분이라면 나는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게 어쩌면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과 이 시대의 성도들과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의 태도인지도 몰라요. 일단 눈에 보이고 가시적으로 성장하고 잘 되는 것만 보면 그게 축복이라고 생각하죠. 저 교회가 저렇게 잘 되는 이유는 말이야,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 교회 저 목사님이 좀 바람 좀 피고 교회 돈 좀 쓰면 어때? 교회가 저렇게 부흥하는 걸 보면 하나님께서 밀어주시는 거지. 여러분, 가인은요, 그 단순한 논리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요. 그럼 평범하고 거지 같았던 셋의 자손은요, 노아는요, 평생 돈도 못 벌고 산 꼭대기 올라가서 배를 지었던 그 사람은 도대체 뭡니까? 오히려 가인이 이 시대의 롤모델인 거예요. 열심히 살고 자기 힘으로 노력하고 주도적이고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재산도 남겨주고, 자기 자식의 이름을 탁 해서 너 결혼할 때 말이지 내가 집 한 채 선물해 줄게, 이럴 수 있는 아비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혹시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진 않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다면 그것도 굉장히 큰 축복일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내 힘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등을 지고, 하나님 보고 계시죠? 나를 그렇게 무시하시더니 내가 지금 본때를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만, 여러분, 이건 부스러기 은혜인데 오늘 이곳에 지금 부모님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어른들에게. 도대체 이런 불손하고 무례한 하나님께 반항하는 그 태도는 누구에게 배웠을까요? 가인이 어디에서 자라났을까요? 여러분, 재밌는 건 가인의 이름이 얻었다는 거잖아요. 성취했다, 누렸다라는 의미예요. 그럼 아벨의 이름의 뜻이 뭘까요? 망했다는 거예요. 허무하다. 아들 낳고 잘 될 줄 알았는데 살다 보니 인생은 허무하더라. 그래서 둘째 아들의 이름을 아벨이라고 진 거예요. 근데 그 아벨이 죽었어요. 여기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여러분, 가인은 자라날 때부터 엄마 아빠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는 불평과 그들이 당했던 모든 억울한 일들에 대해서 들었을 것 같아요. 이건 제 추측입니다만. 같은 집에서 살았다면, 젖을 물려서 키웠다면 이런 거 아니었을까요? 제가 재현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집 얘기는 아니에요. 그럼 왜 당신이 그거 먹으라 그래가지고 지금 이게 뭐냐? 아담이 힘들 때마다, 극한 노동을 하고 집에 들어올 때마다 부인한테 화를 냈겠죠. 다 당신 때문이야, 이 옆에 내야. 응? 전화 먹고 그냥 왜 나한테 그걸 줘가지고 먹게 해가지고 집안을 이 꼴로 만들었어.
그래서 하와가 이렇게 얘기했겠죠? 아이고 참 말도 잘한다. 안 먹었으면 되잖아 이 인간아. 먹은 건 너지. 왜 나한테 그거 먹으면 안 된다고 하나님 앞에 들었다고 나한테 얘기 안 했냐? 에이 잘나서 한번 해보자는 거야 뭐야. 그 밑에서 가인이 들었겠죠. 우리 엄마 아빠 왜 그래? 하나님의 문제네. 여러분 그러다가 두 사람이 어느 정도 화해가 될 때쯤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래 맞아. 아니 하나님도 그렇지. 우리가 언제 우리 만들어 달라 그랬어? 기껏 만들어 놓고 아니 우리를 여기다 이렇게 쫓아내가지고 뭐가 되는 거야 지금. 생각해봐. 지금 우리들의 질문이 그거잖아요. 선악과 안 만들었으면 될 거 아니야. 아 그 좋고 아름다운 낙원에 왜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그거 다 하나님이 우리를 낚으신 거야 그거. 여러분 저는 적어도 자기의 예배가 드려지지 않았을 때의 분노한 가인의 태도를 보면서 저는 그 아버지와 어머니의 교육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무슨 교육이요? 아무 생각 없이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여러분 그 말다툼이 가인에게 어떠한 상처를 줬을까요? 우리 엄마 아빠를 내친 하나님이 야 나를 버리네. 여러분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질문에 대한 가인의 대답을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요.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첫 번째 기회를 주신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것도 제 얘기 아니에요. 제 친구 얘기인데 어머니 지갑에서 10,000원짜리가 눈에 띄길래 꼭 갖고 싶은 게 팽이가 있어가지고 그 10,000원을 빼서 제가 썼어요. 제 얘기 아니에요. 제 친구 얘기예요. 어머니가 들어오시더니 뭐 그때 돈에 그 지갑에 어머니가 돈이 얼마나 있으셨겠어요. 딱 10,000원짜리가 없어진 게 당장 눈에 띄었겠죠. 바보같이 1,000원짜리 하나만 가져갈 거야. 내가 그때 근데 제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저한테 오시더니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사람아 지갑 속에 10,000원짜리가 없네? 어머니는 알고 계시죠? 그때 그 시간 그 돈에 손을 댈 건 저밖에 없다는, 내 친구밖에 없다는 걸. 엄마는 뭘 기대하셨을까요? 제 입으로 얘기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제가 가인의 입장에서 조금 변론을 하자면 아니 차라리 하나님 왜 이렇게 돌려 얘기해? 왜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돌려서 말을 할까? 목사님은 왜 직접 얘기하시지? 왜 이렇게 돌려 얘기하세요? 야, 너 왜 네 동생 죽였어? 이러면 아이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 이럴 텐데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동생이 안 보이네, 동생이 안 보이네. 가인아 동생 봤니? 무슨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태도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잔뜩 하나님에게 성이 나고 하나님에게 불만이 있고 자기의 예배를 받아주지 않은 하나님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가인의 입에서 뭐라고 나옵니까? 내가 내 동생 지키는 사람입니까? 아니 지금 이 상황에서도 당신은 상처받은 내가, 두려워하는 내가 아니라 내 동생만 보이시죠?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예배를 드리는 결과예요. 뭐가 마음에 안 들어, 저게 마음에 안 들어, 저건 고쳐야 돼, 저건 잘 돼야 돼.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러려고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 아니 하나님은 왜 이 세상에 이렇게 교회들이 이렇게 있다고 그냥 내버려 두시지? 왜 저런 사람들은 목사를 세워가지고 죽겠네,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딱 예배를 드렸는데 내가 우려했던 게 딱 나타나는 거야. 내가 듣기 싫은 소리를 듣고 내가 원치 않는 찬송가를 선곡하고 내가 원하지 않은 형태의 예배를 드리고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하나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너
교회 갔다 와서 태도가 그게 뭐야? 너 교회 갔다 와서 왜 그렇게 석이 나 있어? 너 교회 갔다 와서 왜 사람 때문에 그렇게 화가 나 있니? 너 오늘 나한테 예배하러 갔던 거야? 아니면 뭐 하러 갔던 거야? 너 왜 네 뜻대로 안 되고 네 마음대로 안 된다고 그렇게 승질을 내니? 너 예배하러 온 거야? 아니면 뭐 하러 온 거야? 교회 왜 다녀? 하나님 이렇게 말씀 안 하세요. 하나님 오히려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시죠. 오늘 예배 어땠어, 태남아? 오늘 교회 가서 어땠어? 너 오늘 직장에서 어땠니? 잔뜩 세상에 화가 나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기분대로 안 돼서 짜증나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물어보세요. 그럼 당연히 답이 제가 어떻게 알아요? 아이고 교회라고 그게 무슨 인간 냄새만 풍부면 안 되니까. 진짜 하나님 뜻대로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뭐가 달라져야지, 부흥해야지, 잘 돼야지. 근데 이게 뭐야 도대체? 안 되겠다. 내가 나가서 태극기 흔들어야지. 내 힘으로 뭘 만들어 봐야지. 하나님은 됐어요. 그냥 잘 도와주세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리고 도시를 건축하고, 여러분 참 재밌는 건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인간은 타락해 갔어요. 내 힘으로 뭔가를 만들어 보려고 하고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순간에 하나님은 멀어진 거죠. 저는 가인이 화가 났을 수도 있고 그게 그만의 잘못이 아닐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상황에서 가인이 어떻게 화가 안 났겠어요? 왜 하나님 앞에 상처를 안 받았겠어요? 제가 목사 아들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목회자 자녀들을 위한 세미나나 목회자 자녀들이 연합해서 하는 모든 행사에 진짜 만리를 제껴놓고 후원금을 줘가면서도 제가 멀리 달려가는 이유. 이번에 태안도 너무 감사한 게 목사 자녀들이 모여서 세미나를 했잖아요. 거기서 은혜 받은 친구들끼리 조직을 했어요. 하나의 단체를 모여서 뭘 했냐면 우리처럼 어렵게 목회하는 부모를 가지고 있는 그런 아이들, 그리고 그런 부모님들이 운영하시는 교회를 돕자. 이번에 8번째로 전국에 있는 작은 교회들, 스스로 힘으로는 수양회도 여름성경회도 할 수 없는 교회들을 다 태안에다 자기네들, 목회자 자기네들이 일하고 아르바이트하고 직장생활에서 번 돈을 가지고요, 그걸 가지고 회관을 만들고, 어른들이 안 도와줘요. 교회가 안 도와줘요. 그 친구들이 직접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목사 자녀들이었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그때 당시에는 막 불평이고 불만했지만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여기까지 왔는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섬겨야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태안에 금요일 저녁에 1시간 하려고 거기 가는 거죠. 돈 싸가지고 가야 돼요. 먹여야 되잖아요, 애들. 몇백 명이나 모일지 모르겠지만 예상으로 한 500명 정도 모인다고 하는데, 작은 교회들이 500명이 모이려면 여러분 몇백 교회가 모여야 되는지 아시죠? 얼마나 아름다워요. 근데 그 아이들이 거기까지 가게 된 이유가 있어요. 대부분 하나님 앞에 성이 났던 애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화가 났던 애들이에요. 저도 자라면서 뒤에 우리 원로 목사님들 계시지만 너무 감사하고 또 부끄러운 건 제 친구들이 다 부목사 아들들이었잖아요, 딸들. 그때는 저도 몰랐어요. 우리 아버지가 담임 목사니까 그렇게 사는 건 줄 알았어요. 시간이 흐르고 나서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건 그 아이들이 나보다 더 잘 됐다는 거. 어떻게 기준으로 돼야 될지 모르겠지만 노조위원장도 하고 막 그러시, 철도 노조의 위원장도 하시, 다 우리 교회 목사님 아들들이었어요. 그 아이들이 왜 그 길을 선택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너무 잘 알아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교회는 그나마 다른 교회에 비해서 차이가 별로 그렇게 크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저희 아버님이셨던 총회장 목사님께서 당신이 원하시는 일에 모든 돈을 다 편안하게 쓰실 수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 우리 전도사님들, 목사님들은 30만 원, 60만 원 받았거든요. 지금도 그 불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당신이
그 부목사의 아들이고 딸이라면 불만 안 생길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원망 안 생길 것 같아요? 공부도 별로 열심히 안 하는 태남이는 왜 저렇게 좋은 대접을 받는데 나는 뭐지? 나는 공부도 잘하는데. 성균관대학교 학생회장도 하고 이랬던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 안에 많아요, 여러분. 근데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얼마나 성도들이 자기네들 복 받는데 급한지 자신들을 복 받는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애쓰는 주변 사람, 그 주의 종들의 가정을 돌보지 않아요. 관심 없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도 쌩까신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유학 가야 되고 우리 힘으로 대학교 들어가야 되고. 그래도 너무 감사했던 건 제 주변의 친구들이 저보다 훨씬 더 잘했어요. 지금 나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물론 우리 뒤에 계신 원로 목사님 자제분들은 아직 교회에 남아있긴 하지만 다 잘 됐어요, 여러분.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게 나중에 제가 미국에 가서 목사님의 20분의 1 정도 되는 페이를 받아가면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하루에 2잡씩 뛰면서 일을 하면서 느꼈어요. 아, 우리 교회의 부목사님들 자제들이 이런 걸 느꼈겠구나.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서 돈 가지고 사람을 평가해요? 그거 가지고 우리가 평가받을 것 같으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교회 목사님들 한 명도 안 남을걸요? 저 사람들이 능력이 없어서요? 제가 뭐 여기 아니면 갈 데가 없어서요? 여러분, 저는 가인의 마음을 조금 알 것 같아요. 부당하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목사 된다 그랬어. 내가 목사 자식 된다 그랬어. 아니, 내가 선교사 자녀 된다 그랬어요. 아버지가 선교사 가는 바람에 내가 선교사 자녀가 됐는데. 근데 이게 뭐야 도대체? 아버지 엄마는 매일 하나님 위해서 일한다 그러는데 교회만 잠깐 나오고 자기네들 할 일 다 하면서 돈 버는 사람들보다 못한 거야. 여러분, 이게 공정한 세상이고 하나님의 나라 맞습니까? 근데 그걸 이겨낸 애들이에요. 그런데 그걸 이겨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철없어서 느끼지 못했던 걸 그 아이들은 개척교회 목사 자녀로서 어느 큰 교회 부목사 자녀로 전도사 자식으로서 자기 힘으로 모든 걸 해가면서 하나님한테 상처받고 하나님과 맞서 싸워야 했던 그들의 삶을 결국은 은혜로 승화시키고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깨달아서 돌아섰단 말이에요. 그런 아이들이 하는 거니까, 그런 내 후배들이 하는 거니까 저는 뭐 교회에서 말리지만 않으면 죽으라고 할 것 같아요. 고마워서. 제가 지금 목회자 자녀들이나 목회자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가인 생각해 보세요. 가인이 도대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결론을 내야 돼. 결론 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 등 돌리지 마세요.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상처를 받았어도 왜 내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데려가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대접하십니까? 얼마나 내가 더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겠습니까? 아니, 이 교회에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어디 있다고? 이 교회에 나보다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하나님, 이 땅에 수많은 목사들이 있지만 내가 다른 목사들보다는 그래도 조금 낫잖아요. 실력은 부족하고 능력은 부족하고 설교는 못해도 하나님 아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상처받은 마음들, 조금만 도와주시면 되는데 그걸 안 도와주십니까, 하나님? 하나님께 화나 있는 것들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몰라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요나처럼, 엘리야처럼, 하박국처럼 하나님을 너무 잘 아는데 그 하나님이 너무 내 편을 안 들어주시는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 그때 가인은 차라리 하나님 앞에 따졌어야 돼요. 그리고 회개했어야 돼요.
아담의 삶에도 그의 아들 가인의 삶에도 회개가 없었어요. 그냥 자기네들이 잘못했다, 우리가 죄를 졌구나 하는 것을 인정했지만 그로 인해서 받을 고난과 고통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만 따져댔지, 하나님 그래서 제가 잘못했어요, 제게 다시 기회를 주실 수는 없나요? 날 용서해 주실 수 없나요? 라고 얘기하는 것을 그들은 미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알고 계세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이렇게 행동하시죠. 가인이, 하나님 내가 죄 지은 걸 알고 나를 사람들이 만나면 죽이려고 할 텐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이마에 표를 주십니다. 저는 그게 십자가였다고 생각해요. 너를 건드리는 사람 내가 가만 안 둘게. 죄인이 아니라서가 아니에요. 여전히 용서하지 못했지만, 아직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너도 내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아름다운 내 아들이란다. 여러분, 여전히 죄로 인해서 그의 얼굴이, 그의 삶이 무너졌지만 가인도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가인에게 900년이 넘는 시간의 기다림의 기회를 주세요. 성경에 아담부터 10대까지 쭉 계산해 보니까 평균 912년을 사셨더라고요. 가인에 대한 이야기는 없지만, 그러면 가인도 한 900살은 살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그 900살 동안 아무도 가인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셨어요. 왜요? 혹여나 그가 탕자처럼 그 길고 험한 길에서 마침내 내게 돌아올까 해서, 상처받은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 억울하게 느끼고 화난 그 마음 그대로, 그래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라고 회개하며 돌아올 그 시간을 기다리시는 사랑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용서하세요. 어폐가 있나요? 하나님에게 화가 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은 아닐까요? 아니면 확실히 믿지 못하고 있으면 아닐까요? 아담은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던 걸까요? 아니면 모른 척 했던 걸까요? 열심히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성을 쌓고 우리의 자식들을 키우고 있어요. 그냥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조금의 도움일 뿐이에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 그 자체보다도 예배가 우리에게 주는 그 영향과 기쁨과 그 느낌을 좋아해요. 그걸로 평가를 해요. 근데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예배일 수가 없습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를 굴복시키는 것인데, 오늘 당신의 가슴에 진홍빛 십자가 하나 그려놓으시고,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제발 내게 등을 돌리고 너 혼자의 힘으로 해보겠다고 애쓰지 말아다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부끄럽지만 제 경험을 통해 깨달은 한 가지의 제언을 드릴까 합니다. 어느 날 내 뜻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께 상처가 되어서 하나님에서부터 멀어지는 그런 시간이 있을지라도 등을 돌려대지 마시고 차라리 뒷걸음질을 치세요.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그분의 손을 끝까지 바라보면서 차라리 뒷걸음질 치세요. 그러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쉽게 보이지 않을까요? 가인처럼 등을 돌려대고 하나님과 반대쪽으로 밝은 빛을 따라 성공을 따라 자기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하나님께 반항하는 계기는, 어리석음은 내려놓으세요.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빛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게.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줄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은 산이,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내가 노래하듯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게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살아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좁은 길로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깊은 길로 가기 원합니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이 시간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박수 치면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감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사람을
주께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천국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 큰 도움이시라.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힘이 임했네. 그의 영원한 나라, 그의 영원한 나라, 영원한 그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우리 목소리 높여.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우리 한 번 더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본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